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으로부터 또 2023년이 되는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주일 예배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가난한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성시 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크신 아버지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째 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 굶주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며 이 땅에서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혜가 더욱 자라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아멘.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밤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지만 또 한 해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앞의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고 하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해마다 한 해 한 해 이어지는 한 해를 받아들인다는 마음과는 다르게 유임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을 제가 지난밤 송구영신 예배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본문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한쪽 구석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적어도 한 3년이 지났겠죠. 그래서 해마다 열매를 3년 동안 찾았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아마 꺾어버리라, 찍어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해만 좀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할 거니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한 본문으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드렸던 말씀은 한 해를 결산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심어놓고 해마다 찾아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해마다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밤에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는 유임을 받아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충실하게 맺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열매를 충실히 맺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를 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받은 한 해이기 때문에 유임을 받은 한 해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3년이나 열매를 찾았지만 없어서 꺾어버리도록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 더 유임을 요청한 거예요. 한 해 더 유임을 요청한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차근하게 저하고 함께 읽읍시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 분명히 한 해를 다시 허락받는 겁니다. 유임된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의미 없이 이어지는 한 해가 아니고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해서 한 해 더 유임을 받는 한 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유임받는 한 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거나 부족해서 다시 유임을 받는 한 해로 시작한다는 것과 막 그냥 이어지는 한 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다른 정신으로 시작하네요. 정신 상태가 다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 유임된 한 해를 산다는 의식은 분명히 그냥 한 해 한 해 이어지는 한 해 또 왔다 사는 정신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무엇을 못 해놓고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자꾸 시간을 이어가고 해를 이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무엇 하나도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생각 없이 이어진 한 해 한 해를 사는 사람은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아마 뒤돌아보면 생각 없이 한 해 그냥 이어지는 한 해 한 해로 지냈던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정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무엇이 있었는데 못했으면 못한 거 금년에는 해야지라고 하는 정신 상태로 시작을 하면요, 그건 사는 자세, 사는 정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는 정신이 다릅니다.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도 유임받은 한 해로 시작한다고 하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 치료학의 권위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핵심은 인생을 지금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와,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 내가 사는데 두 번째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살 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에 적용시키고 산다고 하면 사는 게 다르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치료학자인데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두 번째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는 기회가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적용시키고 산다고 하면 사는 게 분명히 다를 건데요. 분명히 다를 건데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두 번째 산다고 그러면 분명히 다를 건데요. 안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적용시켜서 지금 두 번째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결국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맞이하는 이 새해는 유임받은 새해로 산다고 할 때, 그 정신 가지고 살 때 사는 상태, 사는 정신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이 유임받은 상태로 사는 건데, 여러분,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한 해를 산다고 하는 그 정신이 유임받은 한 해의 정신으로 사는 정신인데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유임받은 정신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한다고 사는 삶은 해마다 해야 했던 일들 제대로 못한 것, 금년도 또 제대로 못하게 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적어도 그 정신 상태로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유임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유임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유임받은 한 해를 산다고 하는 이 정신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정신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이 정신 가지고 시작하고 이 정신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임이 허락된 과정을 보면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그냥 유임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유임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받은 유임이 아니에요. 본문 8절을 보면 이 유임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1년 유임을 받는 게 상당히 은혜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어버림을 받아 썼어야 했던 무화과나무가 유임이 된 거예요. 유임이 된 거는 무화과나무가 유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임을 요청하는 분은 포도원 지기가 요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임을 해주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여 유임을 받는 무화과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유임을 요청하는 분은 포도원 지기인데 여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유임을 허락해 주는 분은 포도원 주인인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우리가 유임 받도록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기도로 요청하는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대언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성도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유임이 됐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 나를 위하여 땅 위에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체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의 사역, 우리를 위한 간원의 사역, 단원의 사역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계속 하셔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참아 주실 것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상태에서 유임을 받는 것도 이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유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임이 얼마나 은혜롭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임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은혜로운 유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다시 우리가 뭐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다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한 해를 다 맞지 않느냐, 뭐 우린들 뭐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 이 유임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요, 이 유임은 얼마나 은혜로운 유임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 넘길 수 없는 유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새기고 이 한 신년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적용시키고 좀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시켜서 한다고 하면요, 맞이하는 한 해를 다르게 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이렇게 말하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혜로운 과정을 깨우쳐 주면서 은혜로 받은 한 해의 유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유임이라는 것을 좀 새기고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조건으로 유임이 됐는지를 유임되는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유임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조건 없이 그냥 유임됐다고 그러면 뭐 그냥 해마다 그냥 지나는 채로 지나면 돼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 유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임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유임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허지부지하게 지내라고 유임해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세요. 또다시 허지부지하게 지내도 된다고 유임해 준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유임해 준 거예요. 한 해를 다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열매란 뭐냐? 제가 송근영신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게 여기서 말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며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헌신하는 삶을 다시 되찾아 나가는 그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런 삶을 되찾아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한 해는 참된 회개로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고 참된 회개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삶을 좀 더 제대로 헌신하는 삶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임된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임한 거죠. 이게 열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사는 것 다 같이 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여러분 시작하면서 좀 그런 각오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토대 위에서의 유임이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유임을 허락받으면서 내 금년에 두릅하고 반드시 거름 주겠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유임이 됐어요. 이미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임을 받게 하시면서 금년에 우리를 다시 북돋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무엇에 가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늘 주십니다. 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적어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았어요. 민감하게 받는 말씀 앞에서 행동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같이 앉아 있었지만은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북돋아 주신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 약속하고 있는 대로 금년도 북돋아 주십니다. 믿읍시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못 깨달아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져 있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다소곳이 주님을 향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으로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로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기울여 주님을 향합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북돋아 주심을 구체적으로 깨달읍시다. 예, 주님이 북돋아 주시는 조건 하에
다시 유임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 하에 유임이 됐다고 하면 북돋아 주시는 주님을 깨닫는 이 한 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아니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문이 열린 그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바꾸어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주님께로 제대로 향하면 주님은 북돋아 주시고 그 북돋음의 조건 하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그래도 계속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유임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조건부 유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자가 열매 맺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해서 그럼 찍어버린다고 할 때 찍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자가 열매 맺는 삶이 부족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제 저녁에 읽었죠.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건 아니니까 제쳐놓고 다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기회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지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한번 쳐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로서 계속 열매 맺는 삶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래 그러면 너 의지대로 한번 나가봐. 그래서 결국은 깊은 상처와 타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도 한번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한번 내버리는 경향에 이르게 된다. 그럼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계속 신앙인으로 이면서도 계속 신앙인답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의 한동안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아스라린 경험을 한번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계속해서 유임을 받아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은, 그건 다르게 말하면 좀 부끄러운 구원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 공적이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밝히는 것을 얘기하죠.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은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그때 제대로 못 돌이켜서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상근 목사의 주석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되어버리는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유임받아도 계속해서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래 한동안 계속해서 열매 없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럼 너 어디대로 한번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비참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조건 하에서 유임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붙은 유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 해를 조금 정신 차리고 좀 시작합시다. 잘못 살았던 것 하나하나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좀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지 못한 삶은 조금 하나씩 되찾아 나가면서 사는 유임받은 한 해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임받은 한 해라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맞이한 이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새해 첫 주일을 드리면서 유임받은 한 해를 사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해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위임받는 상태로 살고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위임받은 한 해로 사는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에서 또 영육 간의 강함들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도 해치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와 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도처에 있는 이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평화롭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잔존해서 사람들을 무척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새롭게 이 한 해에 주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이 보람 있게 보내고 저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는 가면하노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시작 먼저 이렇게 예배로 시작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주의 은혜로 이어져 가는 한 해, 유임이 되어진 한 해임을 신앙적 우리의 의식 속에 생생하게 남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각종 예물들,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위로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서 꼭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 나누어 주시면 유인물 나누어 주시면. 예, 제가 들어오실 때 드리면 또 예배 시간에 그걸 보고 계실까 싶어서 지금 나누어 드립니다. 예. 예, 다른 부분들은 뭐 그냥 또 집에 가셔서 차근히 본인이 어디에 속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서리 집사님의 임명, 교회학교, 찬양대 이런 부분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서리 집사 임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권영조, 김예겸, 김창덕, 박재현, 정연교, 정연성, 정효채, 조봉기, 최원만, 이지훈. 또 우리 여 집사님은 권유리아, 김민지, 김수경, 김시아, 김지향, 김현정, 박다원, 박현주, 손성미, 유첸, 이은혜, 장상경,
조은영, 박은혜, 이분들은 2023년도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서리 집사됨을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학교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각각 부장, 지도, 또 교사 이렇게 각각 그대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대도 대장 최종국, 부대장 박명호, 지휘 최원만, 반주 김현정,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냥 재직회 조직과 주일 예배 봉사위원이 월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기도 순서,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그룹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회 구성,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 여기 그 회장님이 지난해는 홈선교회가 정용각 집사님, 열방선교회 송지섭 집사님인데 거기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송지섭 집사님이 홈선교회, 열방선교회 정용각 집사님, 그 밑에 총무, 부회장, 총무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쪽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부부가 좀 나누어져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 포함되도록 했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월별 교회 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으신 분은 또 금년 한 해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신년 첫 주에 귀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또 일꾼들을 또 각 부서별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귀하게 감당해 나갈 때 위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늘 새롭게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참 단합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교회를 더욱 흥왕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오늘 일꾼 신년 일꾼 임명식이 있었고,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635장 찬송만 부르고 오늘 폐회송도 오늘 하지 않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공동의회 예결산 오래 안 걸립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식사는 식권을 받으셔서 식당에, 기숙사 식당에 가셔서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년 예배 및 인사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오셔서 인도하실 텐데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봉사위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사정 한번 비춰주시고, 지난주 헌금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른 후에 제 축도 후에 그대로 그 자리에 세례교인 이상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대로 앉아